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번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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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8절을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를 봤죠. 이 네 짐승의 특징, 눈과 날개를 봤습니다. 그죠? 온 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완전한 깨어있음을 의미하고요. 6 날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의 경외심, 또 겸손, 그리고 즉각의 순종을 나타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특징들로부터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경배의 내용을 또 살펴봤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경배였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알면서 경배가 흘러나온다면 그 경배를 실제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경배는 우리 혼자로 끝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또 상황이 어려울 때도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경배의 자세입니다. 경배의 자세. 여러분, 경배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을 드리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참된 경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8절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엄재민님까지 하셨나요? 엄재민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앞으로. 네. 내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몰래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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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하더라.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여기서요, 경배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이 얼마나 잘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누구를 향해서 드려야 하는가. 먼저 경배의 지속성입니다. 보시면 아까 밤낮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죠?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 드리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드리고 때로는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Day and night,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요, 하나님의 왕자 바로 앞에 있는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짐승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들의 모습에서 경배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22장 5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지금 아브라함은 얘기를 합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저기에 가서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배는요,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어디론가 가서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14절을 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름이 질투하는 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원래 앞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허지 형제부터 가겠습니다. 네네. 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경배는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죠. 그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와,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요, 경배와 섬김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네요. 경배는 경배고 섬김은 섬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내 짐승이 밤낮 쉬지 않고 이제 경배하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경배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듣기에는 좋아요. 근데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배라고 하면 별도로 경배의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하면서도 경배하고 있으니까 따로 무슨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경배를 위한 구별된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또 섬김을 위한 삶이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합당한 경배가 아닙니다. 그죠? 너희의 합당한 서비스네요. 섬김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건 섬김입니다. 서비스죠. 그죠? 성경이 서비스라고 쓰는 것을 워십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경배는 뭐예요? 시편 95편 6절 볼까요? 6절.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와, 경배하고 절하며 무릎을 꿇네요. 그죠? 그러니까 경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내 짐승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경배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럼 기도는요? 보세요. 너무 짧은데요. 제가 이렇게 짧은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요,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너무나 빨리 그냥 자세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라고 말할 여지가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pray,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물론 문자 그대로 24시간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또 먹어야 하고 자야 됩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일하다가 기도하고 틈이 나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without ceasing, 끊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삶. 다니엘을 보시죠.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나왔거든요. 그러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또 구별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그죠? 시편 1편 2절도 볼까요? 시편 1편 2절.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와, 주의 율법을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하면서도 또 걸으면서도 또 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씹고 씹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딱 앞에 붙여놓고 가면 좋아요. 저는 이제 한 주 동안 설교할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요 머리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면서 가요. 무진하면서. 그러다가 빨간불이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한테는 그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에 또 적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추인 껌처럼 계속 씹고 씹는 거예요. 씹고 씹다 보면 거기서 단물도 나오고 꿀도 나오고 기름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진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요. 1장 8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와, 이 성공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순종과 용감에 쓰인다는 거. 이 하나님은 진짜 성공입니다. 석세스가 이거예요. 여러분, 묵상은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있으니까요, 입으로 읽고 입으로 되뇌고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배는 경배입니다. 서비스는 서비스입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묵상은 묵상입니다. 성경의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별된 경배의 시간, 구별된 기도의 시간, 구별된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별된 경배와 기도와 묵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삶의 섬김에 힘을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제 내 짐승이요 밤낮 쉬지 않는다는 표현이요 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그룹들은요 밤낮 쉬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네요. 어제도 공부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사야 40장 18절 읽어볼까요? 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들의 창조자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기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그룹들도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도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니까요 이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이제 소개된 교회에서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천국에 가서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한다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진짜 재미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제가 잘못 깔려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밤낮 쉬지 않고 경배만 한다는 전제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짐승이, 내 그룹이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왕자 바로 앞에 있는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영원히 계속 경배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먼저 우리는 통치합니다. 12장 5절. 네.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통치라는 게 뭐죠?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관리해야 되고 책임을 맡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와,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7이자로 참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질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누구면 19장에 보시면요, 뭐라 말씀? 열무나 비유하시죠? 그래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취하라, 너도 5도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름 위에서 팅 같은 거 하프만 튕기면서 찾아가는 겁니까, 이게요? 그렇게 지루한 삶을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스펙터클할지 몰라요. 저는 물러가면. 그것만 아닙니다. 2장 3절 볼까요?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와, 영혼에 가서 우리 섬기네요. 섬깁니다. 통찰뿐만 아니라 섬깁니다.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서브한다는 게요?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지키고 드레스, 관리하고 가꾸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영원한 상태에 가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섬기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시면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계시록 22장. 22장 보세요. 22장 2절. 계시록 22장 1을 보세요. 성경 찾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다 보여주지 마시라고. 직접 찾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집에서는 항상 아날로그 방식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훈련이 필요한데, 사실은 원래 이게. 네. 계시록 22장 2절 보시면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금육들을 치유하게 있더라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달마다 밑줄 치세요. 달마다 every month예요. 매달,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네요. 달이 바뀌고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진행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표현을 봤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In process of time이라는 표현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요 5번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번역은 뭐 시간이 흐른 뒤에 뭐 이렇게, 원래는 시간의 과정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재밌어요. 성경은 공부할 때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다 찾아보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표현 나올 때마다 죽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뭔가 파괴가 있어요. 5번밖에 안 나와요. 좀 뭐가 떠올랐냐면 연력학 제2법칙.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잖아요. 물질수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인프라스 오브 타임 찾아오면 다 뒤에 항상 다 뭔가 파괴되고 죽고 병들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아, 성경 놀라운 책이다. 근데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와요.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죠? 죽음이잖아요. 창세기 5장 죽음, 살고 낳고 죽으니라, 살고 낳고 죽으니라. 창세기 5장 5절 첫사람 아담이 죽으니라. 죽음과 관계됐잖아요. 또 5번째 갈비뼈를 찌르니까 죽으니라. 반복돼 나오지 않습니까?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요 진짜 신비로운 책이에요. 이건요 이런 수리학적으로도 너무 놀라워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요 책으로 여러 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얘기할 때 재밌지, 그런 장만 보잖아요. 나중엔 지루하는 거예요. 이게 지루해요. 처음만 신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보시라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되게 의외로 많아요. 놀랍다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영혼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 근데 영혼은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에너지 주체시니까. 어린 양의 빛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좀 과학적인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지.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엔트로피가 물질수가 증가할까요? 커피가 있어요. 따뜻한 커피가 있는데 내버려두면
식죠. 식어요. 이게 엔트리 법칙입니다. 점점. 그런데 누군가 이 식어가는 커피를 자꾸 돌려요. 식을만 하면 전자레인지 그래서 돌리고, 식을만 하면 돌리고, 자꾸 에너지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열린 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유지가 됩니다. 에너지가. 근데 영혼은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은요, 닫힌 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닫힌 책이기 때문에 점점 낡아져 가는 거죠. 어쨌거나 영원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는 섬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21장 20절 이해해 보시면 구원받은 민족들이요, 새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있어요. 왕래가 있어요. 뭔가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프 치면서 팅팅팅 하는 거 아니에요. 구름 위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 질문을 했던 질문에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경배는 재미없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가죠. 벌써? 벌써 이 시간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즐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억지로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5분이 50분 것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문제라는 거죠. 시편 16편 10절 보세요.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얼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야, 지루함입니까? 지루함이 아니네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네요. 시편 27편 4절도 볼까요? 하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다윗이 바라던 한 가지 일이 평생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주의 집에 평생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여쭙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윗에게 이게 지루한 일이었을까요? 이게 평생 바라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다윗을 시기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죠? 고린도서 2장 9절도 볼까요?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이 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했고 또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몸입니다. 이 제한된 뭔가 마음으로는 영원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밖에 나오면 햇빛이 있고 꽃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어 라고 말해줘도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영원히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곳이구나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혼은 엔트리피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배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나와요. Glory, Honor, Thanks. 세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는 참된 경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우선 먼저 이제 Glory,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 Glory라는 단어.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게 단어 자체는 무게감, 중요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볼까요? 시편 19편 1절. 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문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이 우주가 선포하는 그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기준 원칙이죠. 그죠? 존귀. 존귀는 뭐예요? 존귀. 아너.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읽어볼까요? 3장 9절이요? 내 재물과 천을매로 주를 공경하라. 아너. 공경하는 거네요. 그죠?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물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것, 주님께 존귀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30절. 행한대로 갚으시네요. 그죠? 나를 존중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 여기겠다 말씀하시네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의 감사.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에 대한 반응이라면, 감사는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편 100편 4절. 여기 보시면 감사드리며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감사드리며. 그러니까 감사는요, 주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감사 없이 하나님께 언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 볼까요?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하나님의 뜻이네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경배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까?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존귀로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있습니까? 감사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요, 균형 있게 우리 경배 속에 있을 때 참된 경배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 그리고 경배 대상은 누굽니까? 영원무궁 살아가신 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3장 9절 볼까요? 9절.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와,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 분명한가 하는 거예요. 대상이에요.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이거 볼까요? 4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참되 경배하는 자 나오죠? 24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라 이니라 하시니라. 와, 반드시예요. must죠. 반드시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걸 우상과 비교해 볼게요. 우선 이사야서 46장 1절 2절 보세요. 우상 1절 2절. 다시 일로 갈까요? 이쪽으로? 앞자리부터 갈까요? 또? 이사야서 46장 읽어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 바벨론의 신입니다. 신들입니다. 이 벨과 느보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요, 이 벨과 느보는요, 사람들이 지고 다녀야 하는 우상들입니다. 실려야 돼. 그리고 무겁게 실려 있어 보시면 짐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신을, 우상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참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그 뒤에 4절.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닙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다닐 것이고 바로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며 구출하리라. 와,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고 또 안고 다닌다고 말씀하시네요.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우상은요, 사람이 짊어지고 다녀야 될 짐입니다, 짐.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경배는 하나님과 이 세상 우상들의 차이예요. 그죠? 우상들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들으시고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또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3장 5절. 와,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 오직 왕자 아니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 이해한다는 거죠. 그분이 다른 어떤 것도 경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참된 경배가요, 가져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이 경배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주위에 끼칩니다. 다른 경배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참된 경배는요, 주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보면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와, 여기 보시면요, 24 장로들이요, 경배를 합니다. 24장로가요. 근데 언제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입니다. 드릴 때. when. 그때예요. 그러니까 내 짐승이 경배를 드릴 때 24장로, 24장로가 반응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 짐승이 경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24장로들이요,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경배가 경배를 촉발시키네요. 이것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경배의 연쇄 반응이에요. 24장로는요, 공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죠. 그죠? 그들이 내 짐승의 경배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경배, 참된 경배는요, 전파됩니다. 참된 경배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창조의 대표인 내 짐승이 드리는 경배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배를 촉발시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영과 진리를 경배하시잖아요. 그 경배는요,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진심으로 선포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며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와,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경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함께죠. 내 경배가 옆 사람의 경배를 이끌어내고요. 옆 사람의 경배가 또 누군가의 경배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배 아름다운 연쇄반인 거죠. 한마디로 참된 경배는요, 장작불과 같아요. 차가운 장작은 혼자는 잘 안 탑니다. 근데 이미 불붙은 장작 옆에 놓이면 어느 순간 그 장작에도 불이 옮겨 붙습니다.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경배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한 사람이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잖아요. 옆에 있던 식어진 마음도 다시 뜨거워집니다.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도요, 주님 앞에 녹기 시작합니다. 하늘 왕자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짐승이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엎드렸어요. 그들도 경배했습니다. 왕관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 보여줍니다. 혼자 집에서 드리는 경배도 중요합니다. 근데 함께 모여 드리는 경배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짐승의 경배가 24 장로들의 경배를 이끌어내는 것처럼요,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경배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더 깊은 경배로 이끌어줍니다. 이거 읽고 넘어갈까요? 10장 25절.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검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 하자.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것, 모여서 함께 경배하는 것이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경배의 모습이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실제로 하는 것을 더 빨리 배워요. 부모가 식사 때마다 감사기도 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손을 모읍니다. 부모가 찬송을 귀하게 여기면 아이도 찬송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도 예배가 중요한 줄 압니다. 경배는요, 그냥 설명으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배는요, 보여질 때 전달됩니다. 보여질 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배웁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태도를 보고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얼굴로 앉아 있는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있는지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배가요, 나 혼자만의 경배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남겨지는 신앙의 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요. 그리고 24 장로의 자세를 보시면요, 엎드렸습니다. fall down. 그죠? 보세요. 17에 보면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 이거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거네요. 완전한 굴복의 자세입니다. 완전한 복종의 표현이라는 거죠. fall down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이사야는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은요, 엎드렸습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거. 자연스러운 반응. 느헤미야 8장 6절. 이거 볼까요? 8장 6절. 이스라엘아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한번 실습해보고 싶어, 여기서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며 주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 예배에서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 같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 엎드리는 자세. 오늘의 많은 예배들은요, 점점 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좋은 음악, 또 비싼 음향시설, 또 좋은 조명, 편안한 의자 등등. 사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 가장 가까이 있는 24장로들이요, 내 짐승의 경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왕자 앞에 계시는 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고요. 이게 참된 경배의 자세입니다.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문을 잠그고 혼자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얼굴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뭐 하는 기도랑 실제 엎드려서 하는 거랑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막 생각나게 하시면 막 엎드려 회개하시 자백하십시오. 실제 해보세요. 다음 주에 여쭤볼 거예요. 하셨는지. 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모든 무릎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다 꿇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한 자들이 있고요. 그날에, 그날에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될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 성도들은요, 지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구원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날에 강제로 무릎 꿇게 됩니다. 지옥 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전자시죠? 그죠? 후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왕관을 던진 이 내용은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